찬송가 185장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식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서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많은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예, 오늘 말씀은 참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따라오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모든 백성들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속죄제를 지내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한 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치려고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자세한 역사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에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치러 온 사네립 왕에게 항복하고 그가 정해주는 벌금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돌아가고 아수르 왕이 자기 밑에 있는 보아 장수들을 보냈는데 대표가 누굽니까? 사네립이라는 대표 장수가 올라와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한 히스기야 왕의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치러 올라온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의 모든 신하들과 군사들과 의논해서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이란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전쟁에서 물과 음식을 끊어버리면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아도 그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려가는 모든 물 근원을 히스기야 왕이 막아버리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물을 흘러가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밀로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성 안에 계단식의 성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군대 조직을 새롭게 해서 군대 지휘관들로 백성들을 거느리게 해서 외세 침입을 막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성문 광장 앞에 모으고 말로 위로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전쟁의 기운이 높아진 지금 아주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움에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수르 왕
그의 군대를 말미암아서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 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 아수르 군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것은 저들이 섬기는 신, 그 우상보다 큰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는 믿는 것이 자기들의 힘, 즉 본문에서는 육신의 팔이라고 표현한 무기고 자기들의 힘이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는 말을 했는데, 이때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 왕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의 결과는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밤에 아수르 군대를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자기가 섬기는 우상 신전 앞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내용은 그렇게 흘러갑니다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전쟁의 기운이 높아져 있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로 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크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서 우리 대신에 이 싸움을 해주실 것이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너무나 똑같은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더니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자, 즉 사탄 마귀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떠오릅니다.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겁니다.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마귀는 틈을 주지 않고 이런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 하는 이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 복음서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많은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눈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와서 군인들이 지르는 그 고함 소리, 창과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런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그가 우리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는 이 구원의 복음과 같은 이 말 한마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본받아야 되는 그런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6절에서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내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의 모습, 그의 말을 보면은 지금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우리 속에서 감정이 일어나서 하는 말들은 이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 무슨 욕짓거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말은 사람의 영혼을 상처내는 말, 죽이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말 중에 얼마나 사람을 낙심시키고 다들시키는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모든 말들을 다 포함해서 에베소서에서는 더러운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여기에서 선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 유다 백성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구원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치 구원의 복음과 같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드러내는 데 필요하다면 그런 선한 말로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참 요지경인 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한 입으로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락된 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선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